추수감사주일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데 코로나 2년째 마음들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골 농촌마을 고향교회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라고 불렀던 11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예배는 토요일 밤에 있었거든요. 주일에는 따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른 예배에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 헌금을 그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집사였지만은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헌금은 예배 말미에 추수감사 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광고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성도님이 불러야 돼요. 액수를. 그래서 항상 이순서 집사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교회는 이순서 집사님 댁에서 시작을 하였고 또 그분이 나이는 뭐 최고는 아니었지만 교회 안의 어른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얼마 이렇게 몇십 명 되는 성도님들이 다 말을 하고 아버지는 그걸 다 더 받아 적고 그렇게 추수감사 헌금 작정 시간이 끝납니다. 그 농촌 시골은 그렇게 작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논농사를 지었거든요. 추수는 했어요. 근데 추곡수매라고 그래요. 그 추곡수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벼를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래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게 다음 해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가을에 그지 해가지고 말려서 그거를 또 다 이거 바람 해가지고 까불어 가지고 이제 딱 가만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매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봄까지도 해요. 그 돈을 다 모아야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거죠. 참 아름답고 귀했고 좋은 추억입니다. 요즘은 뭐 축산업 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의가 다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받아 적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가정마다 올해 추수감사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요즘 시대는 좀 통하지가 않죠. 그래 옛날에 생각이 왜 올해는 유난히 고향 교회나 어린 시절이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평범한 농부들이었고 그런데 자신의 형편만큼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뭘 조금이라도 더 하시려고 하는데 다 기쁘고 행복했고 그 믿음 생활이나 그 삶이 다 감사했던 시골교회, 고향교회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항상 같은 말씀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설교가 좀 바뀌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매 추수감사주일에는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혹 오해하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가르쳐 드렸습니다. 굳이 이유를 생각하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했고 전쟁의 폐해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국가적 행사고 국가 프로젝트란 말이죠. 이런 국가적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전국에서 지역별로 조별로 부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차출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남자들이나 집에 남편들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전쟁 후유증이 있거든요. 근데 농사철 되면은 또 남자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전국에서 지역마다 막 나뉘어져 가지고 차출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일하러 가서 한 달씩 있다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나라를 더 안정시키고 더 부강하도록 네가 맡은 일은 그거다.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는 못하게 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꿈을 꾼다고 해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교회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어떤 낙심이나 또는 포기가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게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모금을 하는데 다 참여합니다. 그때 역대상 29장 9절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도 다윗이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감사, 다윗의 찬송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 감사, 찬송이 똑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 그의 찬송, 그의 고백,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됐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고 인색할까?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종일 고생했고 내 온몸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내가 수고한 거지. 내가 운이 좋았고요. 내가 기회를 잘 잡았고 내가 그때 그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다윗의 감사에 겸손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이라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은혜인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다윗의 고백에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자고 미리 준비하자 그랬더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즐거워서.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과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억지로 하면은 힘듭니다. 억지는 괴로운 거예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국 안 돼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고 충만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은 영원한 거죠. 내 돈을 쓰고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 아니에요? 내 돈으로 기쁘게 한턱을 냈는데도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는 거,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에요. 내 뜻은 죽기 싫어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도 그 갈등으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갔던 거죠.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육신은 괴로웠지만 영혼은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이것이 감사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고 총독 관저에 딸려있는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수감시켜 놓은 거죠. 그것은 또 바울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기 위한 여러 방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밖에 자유롭게 다니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들겠지만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은, 그것도 총독 관저에 있는 총독 수하의 감옥에 넣어 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바울을 한편으로는 지키고, 그러나 또 육신은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3년 동안 수감이 돼 있어요. 얼마나 바울의 생애에서 힘들고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 총독의 밑에 있다가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 지역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새로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인사차, 식민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힘없는 식민지의 왕,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총독이 부임하는데 총독 관저에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밤에는 또 만찬 같은 것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가 얘기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와가지고 구류되어 있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나 여기 온 김에 바울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총독이 불러낸 거예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또 총독과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따라온 이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발에 족쇄, 착고라고 그러죠.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고, 분명히 손도 팔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다 제재를 해놓았을 거란 말이죠. 죄수의 신분에 맞도록 그는 그렇게 이제 왕 앞에, 총독 앞에 와 있으니 언제 어떻게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도는 죄수의 모든 것을 딱 갖추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도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결박된 거 외에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있고 바울의 믿음이 있고 바울의 영적 기쁨과 자유가 있고, 마치 다윗이나 그 당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어려운 자리지만 이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바울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어떤 감사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감사.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당신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그 어마어마한 영혼의 구원과 삶의 영생의 기쁨,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주 예수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는 갇혀있고 감옥이고 모든 것이 내가 불편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직도 로마에 또 상소가 되어서 로마로 가야 할 일도 있고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반드시 보내실 거고 그 로마에 가서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은 내 삶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예비해 놓았다.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감히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존경합니다. 끝까지 그분들 앞에 순종합니다. 총독 앞에, 왕 앞에. 어차피 묶여있고 어차피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겸손하게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 강요를 하겠어요? 뭐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잘못 읽으면은 막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막 대단하게 막 대드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변호하고 있는 거고 그저 이분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거든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게 밖에 거, 세상적인 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 성공 이런 거 계속 바라고 원하고 내 형편 좋아지고 우리 이런 것 다 아직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작년하고 비교하고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감사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늘 이렇게 덜 뭔가가 이렇게 더 피폐해지고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뿐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내게 주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 아무리 외적인 게 나를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있고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얼마나 모든 게 풍성하고 대단한지요. 추수감사주의를 해도 막 온 강단을 다 무대를 장식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좀 과장되게 말할까요? 2천만 원이 드는데요. 그 장식이. 어떤 교회는 200만 원 들여서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장식을 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잘하는 걸까?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막 그런 거 보고 막 우와 우리 교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보고 아유 안 됐다. 예. 그런 교회 다니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건가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걸로 비교하나요? 아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2천만 원 들여서 추수감사절 장식 안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좋아요. 주님 주신 사랑이 좋아요. 너와 나, 당신과 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그 은혜가 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또 해가는 이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기회들 너무 고맙고 그 일에 같이 헌신하고 동력하고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따져보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런 게 감사고 이런 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런 게 목회자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행복이 아닐까. 멀리서 여러분이 오시다가 우리 교회 보이면은 저와 같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만 보여도 기분이 좋고 멀리서 우리 교회 보이면 벌써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길에서 우리 성도님 만나면은 그냥 막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은 괜히 뭉클하고 탁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리고는 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미소가 나고 웃음이 나고 감사하고 이 교회 이런 은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중에는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리와 팔이 다 묶여 있어도 이건 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적 사명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과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좀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진짜 감사와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많이 알고 부르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연주도 하고 했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고 요즘 또 이렇게 감사절 기간에 막 이렇게 종일 켜놓고 막 1시간 반복되게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게. 그래 가만히 켜놓으면은 1시간 동안 계속 그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더 이상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눈물 나고 억울한 거 많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내 안에 가득
약하고 그윽하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돈으로?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돈을 바라고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 곁에 주신 믿음의 친구들, 영혼의 친구들, 그래서 서로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더 귀한 열매 많이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 같이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신 게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 우리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생명 가운데 이끄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감격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내 몸과 마음 사랑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라 하실 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신 교회, 주신 가정, 주신 내 모든 삶의 자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위기에 온 세계 위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제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내 사랑을 다하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늘 깨우쳐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더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은혜, 이 사랑, 이 행복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토록 참 은혜와 참 감사와 참 행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